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 예비된 그 길 위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쫓는 능력, 병 고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떠한 나라인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말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해 복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그 권위를 두고 시작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2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일상의 공간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기꺼이 교제하신다는 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 자체가 기쁨과 생명의 시간임을 드러내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지 않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복음은 옛 제도와 사고방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드시죠. 그리고 사람의 필요가 율법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당시 종교제도의 중심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시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질서, 곧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방식과 구조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당시의 질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 근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본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질서의 뿌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질서를 이용해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을 묶어두는 불의의 피라미드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이전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억눌려 살아가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있지만 실제로는 억압이었습니다. 평화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가 다스리는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조를 무너뜨리십니다.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든 자, 죄인, 세리, 이방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해 은혜와 회복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질서 속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신 그 새 질서, 복음과 자유와 생명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어제의 구조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로운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다가오는 그 고통들,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아픔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임을 자복하는 자들, 병들어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자들을 주님은 내가 찾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런 자를 위해 오셨고 그들을 불러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안에 잡혀있는,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나의 질서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질서를 내 삶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질서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